예,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경호 목사님하고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그런 친구 목사님이고, 현재는 저는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위치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서초구청 맞은편에 대한성서공회 이제 본부 건물이 있고 이곳에서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 널리 보급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섬기고 있고, 또 우리 성수공회에 속한 다른 많은 직원들은 세계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 외국어로 된 성경들을 제작해서 아프리카나 남미나 성경이 없는 곳에 그것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또 많은 한국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러한 정성과 기도를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목회자의 경우에도 자기 성경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제작해서 보내는 성경들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접하게 될 때, 정말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할 일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읽었던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최초로 나온 것은 1882년 존 노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우리말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누가복음을 번역한 것이 최초이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쭉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고 1910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 기반이 되는 성경 전서가 66권 전체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1938년, 1961년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1998년에 다시 한번 개정한 이 개역 개정판 성경, 이 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빛이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었고 생명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또 개역 성경이 워낙 옛날에 번역되었던 문체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젊은 세대를 위한 성경 번역도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아마 우리 유 목사님이 소개도 하셨을 것 같은데 새 한글 성경 가지고 계시죠? 예, 이 새 한글 성경 번역하는 일을 했고, 현재는 신약과 시편이 먼저 나왔고, 사실은 이제 올해 말까지 구약까지도 전체를 번역해서 내놓으려고 지금도 이제 저희 같은 연구원들과 함께 섬기는 분들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데, 지금 가능할지 약간 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 상황에서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번역되고 쉽게 번역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 가능할 수 있는 형태로 잘 보급이 되어서 정말 말씀이 더욱더 흥왕한 그런 날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조금 당황하실 수 있는 제목을 골랐습니다. 근데 새 한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약간 짐작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역을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새 한글 성경을 보시면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고, 그래서 혹시라도 좀 당황스러우셨을 분들 에게 제가 좀 이유도 설명드리고, 이렇게 번역하면서 다르게 표현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신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드디어 공적인 활동,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복음서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하신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시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 이 부분들을 복음서 저자들은 매우 인상 깊게 기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 다 공관복음 전체를 보시더라도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들이 몇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혹시 기록된지 아세요? 같은 사건이긴 한데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안오이고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오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에, 특이하게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왜 그랬을까?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조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늘이 열렸고, 그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다음에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요것이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의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힘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할까를 생각할 때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 또는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표현된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하늘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저 스카이라기보다는 초월적인 어떤 곳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거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조금 구분 지어주는 그런 특징도 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전에는 닫혀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고집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 죄가 생겨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통할 수 없는 이 벽이 생겨버렸고 막혀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길이 열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것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장면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은 마가복음 15장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런 것도 다 기억이 나시는데, 마가복음 15장 38절을
잘 읽어보시면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찢어지다라고 표현된 그리스 동사는요, 스키조마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뭐 저도 의학 잘 모르고 하지만은 어디서 이제 들어보면은 정신 이제 분열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 스키조프레니아, 요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의학 용어는 그리스에서 많이 오는데 스키조 그러면 이렇게 분열되고 찢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프레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그 분열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어쨌든 이 스키조라고 하는 동사는 어 tear apart 영어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한 단어여야 됩니다. 오픈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소위장 위에서 둘로 이제 쭉 찢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듯이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성소위장으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 대속의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스키조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딱 두 번만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0절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할 때 한 번 사용되었고 그다음 마가복음 15장 3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할 때 딱 두 번만 사용되었는데 아마도 마가는 이 두 사건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도록 의도하면서 특별히 이 동사를 두 곳에만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예. 제가 맨 처음에 번역할 때 이 단어의 원뜻이 찢어지다이기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다라고 번역해 봐야 되겠다. 제안을 했을 때 모두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표현이 우리말로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게 들리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말에서만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게 어색한 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에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도 우리말로는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처럼 갈라지다 요런 동사를 쓰긴 했지만은 거기도 사실은 찢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찢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헬라 시대에 이 성경을 읽던 사람들도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은 너무나 이상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죠? 70인역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을 번역하던 사람들이 이 이사야 64장 1절에 카라, 찢어지다라고 쓰여 있던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스키조마이 동사를 못 쓰더라고요. 찢어졌다라고 번역을 못 했어요. 그냥 마테나 마가에 나오는 것처럼 안 오이고 열리다라는 동사를 써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찢어지다라는 표현은 부담스러운 표현임에 틀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굳이 의도적으로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 마태, 마가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안 오이고라고 쓰고 열리다라고 쓰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찢어지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을 테고 이것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볼 때 요거를 이제 좀 잘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제 마침 또 성찬까지 있는 주일인데 우리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고 십자가가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마가는 정말 독자들에게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은요. 어떤 학자는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대체로 한 3년 정도 공생의 활동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기간에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사역을 하셨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많이 보도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중에 10장까지가 그런 내용이라면 10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활동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내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 드디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기록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역사적으로 100년짜리, 100년 동안 일어났던 일도 한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불과 1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이것을 쭉 늘려서 매우 자세하게 일일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걸 쓰는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지, 그게 이제 꽂힌 게 있으면은 앞에 거는 이제 쭉 얘기해서 조금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은 자세히 하게 되는데, 물리적 분량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때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길었던 3년 가까이 예수님 활동하셨던 것은 10장으로 요약하고,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6장이나 할애해서 적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요약해서 부를 때 긴 서론이 달려있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가복음 읽어보면 제가 아까도 이제 설명드리면서 약간 말씀 이미 드렸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기적들, 소위 말해서 이제 예수님을 미러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가복음 앞부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혹시 그 눈에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병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쫓아내 주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떠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내가 오늘 너를 이렇게 고쳐주지 않았느냐. 나가서 널리 알려서 내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조금, 더 이렇게 퍼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나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오른교회에서만 특별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설교 말씀 딴 데 가서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예, 고쳐주신 다음에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신 다음에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워낙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보통 사람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잖아요, 나가서.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얘기하지 마. 그러면 저 녀석 내 말 안 듣고 나가서 널리 알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심리전을 쓰셨을까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한 곳에 발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인데 3일 있다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세 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영광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짐작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변화산 사건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내려오시면서 베드로는 너무나 감격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천막 한 채를 짓고 또 뭐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 짓고 이렇게 모세를 위해서 한 채 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쭉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려가자." 이러니까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십니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너네가 본 거를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저한테 들은 설교를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딴 데 가서. 근데 어 단서가 달려 있어요. 영원히 얘기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러면 얘기해도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얘기하지 말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고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앞부분에 나왔던 얘기만 쭉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느껴졌겠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나병도 그냥 낫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신 미러클 워커로서의 주님은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 상태에서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도 고칠 수 있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분이야. 이분한테 가면은 뭔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이분과 친하면 그분의 능력을 좀 이렇게 편성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런 거를 아셨기 때문인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까지만 얘기할 거면 얘기하지 말라." 저는 이런 뜻으로 조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많으신 측면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을 반드시 깨닫고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그 얘기까지 해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알은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그 기적만 본 사람들에게는 나가서 예수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경험하고 예수님의 전체를 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고백이 나갈 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소개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찾고 믿고 또 그분 앞에 나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살과 피를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인지, 이 땅에서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마가복음 인트로덕션을 가르칠 때는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크게 두 개의 음조가 있다.
음악에 보면 이제 두 개의 키 인제 음조가 있듯이 예 미라클 워커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도 쭉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가 동시에 소개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앞에 것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예 그렇게 될 때 그것은 틀린 신앙은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데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여전히 남아 있는 신앙이다.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성찬 초대를 받고 주님의 흘리신 피와 또 찢기신 살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데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는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지금 12시 12분인데 제가 몇 분까지 해도 됩니까? 그래요? 예. 시간이 쫓기면 여기서 끝내도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인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어떤 깊은 깨달음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이어서 쪼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인제 마가복음 1장 10 절하고 마가복음 15장 38절 복음서가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의 중요한 키 띠임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상응하도록 기록해 놓았던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았는데 복음서를 읽어 보시면요. 비슷한 방식의 글쓰기 특징이 계속 관찰이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경우에도 각 복음서가 시작하는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에 서로 상응하는 주제들을 이렇게 딱 배치를 해 놓고 그것에 주목해 보도록 이렇게 초대하는 방식으로 복음서 저자들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1장 23 절에 예수님이 인제 태어나실 거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하니까 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건데요.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적혀 있죠. 28장 19절부터 20절, 18절부터 20절 보통 이제 지상 대명령 우리가 외우는 건데 그게 이제 끝입니다. 그죠? 28장 20절.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를 네 글자로 하면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한 학기, 두 학기, 뭐 아니면 평생 묵상해도 계속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볼 때 마태복음을 쓴 복음서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까 이제 마가복음 통해서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서로 간에 좀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타협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정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또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또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가서 널리 복음을 전하고 정말 가르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 보아도 경험적으로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인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힘쓰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똑같은 어 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 1 절부터 4 절에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1장 5 절부터 25 절에 누가복음에 소개된 첫 번째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스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할 차례가 되어 가지고 거기 이제 분향을 하고 백성들은 바깥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사실은 자녀를 달라 기도를 오랫동안 해 왔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 5 절부터 25절 첫 번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장면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배단이 가까운 곳까지 데리고 가셔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축복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다음에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24장 53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끝에 보면은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면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와 기도 장면으로 시작되었는데 맨 마지막 장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으로 다시 끝나고 있으면서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상응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많은 묵상을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가 음, 다 잊어버리고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요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6일 가까이 보내고 주일날 이제 주로 많은 경우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잠시 흐트러졌던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바로잡는 그런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 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바로잡고 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모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의 모든 교인들,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힘써 전해주고자 했던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힘 주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힘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로잡고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것, 어, 못난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님을 늘 예배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죄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